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첫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치 은쟁반에 옥구슬이 굴러다니는 듯한 아름다운 연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시작이 늦었지만 제가 이렇게 뒤에 눈이 달리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보지 않았고 그냥 상상만 했습니다만은 그냥 웃으면서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넉넉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져서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제가 장희동 교회에 여러 가지 부러운 것들이 많지만 이 찬양팀 그냥 싹 스카우트해서 갔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고 찬양 연주하시는 분들 참 너무 부럽습니다. 저희는 36 출신들이 많지 않은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게 연주하시는 팀도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창조 사업의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음으로 창조 사역에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려는 목적이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와가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을 죄짓게 하는 사탄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 이래로 제국은 누구의 일꾼이 될 것인가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것인가? 사탄의 일꾼이 될 것인가?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성경에 신실한 일꾼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는 분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울이나 아볼로나 누가 더 높냐, 누구의 편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떻게 충성할 것인지에 대한 화두를 꺼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업에 충성스러운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짧게 막 지나가면서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하나님과 동역했다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나단과 무기된 소년이었는데요.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기 때문에 이 꿀 먹은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백성들이 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상황을 사무엘상 14장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역했는지에 대한, 하나님과 동역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은 13장에서 보는 것처럼 블레셋 군인들은 어마어마한 군인들이었죠. 근데 이스라엘은 3,000명뿐이었고 사울과 함께한 사람이 2,000명이고 근데 다 도망가요. 막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백성들은 흩어집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남은 사람은 이제 600명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가 3만이었어요. 그러니 뭐 상대가 되지 않는 전쟁인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은 무기조차 제대로 없습니다. 사울, 요나단 칼 두 자루밖에 없어요. 이 한국 교회의 위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모두가 손 놓고 있을 때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럴 때 요나단이 그의 무기든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건너가자.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나님 동역자의 자질, 뭐 원리. 첫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든 소년에게 그렇게 대화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13번이나 사용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13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셨고 생육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창조 사역에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생육 번성이라고 하는 재창조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70인을 전도 훈련시키실 때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 자매와 동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도자들을 우리 교우들이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가르칠 때 둘씩 짝을 지어서 같이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가르치는 동안에 옆에서 한 사람은 기도할 수 있고요. 또 뭔가 이렇게 잘 통하지 않고 막힐 때는 또 이쪽에 있는 분이 다른 어떤 화두로 이야기해 줄 수도 있겠고요. 함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음이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블레셋 진지로 건너가려고 했을 때 정말 무모해 보이는 제안을 했지만 그 무기든 사람은 지금 상황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하고 이야기하지 않고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두 사람이 뜻을 같이 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 없다고 하죠. 소그룹에는 리더가 있고 브리더가 있어서 함께 소그룹을 이끌어갑니다. 유기적인 동역적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리더의 파트너와 또 부리더의 파트너를 각각 정해서 동역하게 합니다. 사역은 열심히 있는 사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이 앞장서니 파트너가 급경사의 거친 바위를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막 휙휙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트너가 따라가면서 다 처리를 해요. 둘의 호흡이 정말 아주 찰떡궁합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따랐죠. 20명이 죽었다.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수입니다만은 그 이후의 결과가 더 컸습니다. 큰 떨림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진영이 자중질환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그 전황이 불리해졌을 때 블레셋으로 도망했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요.
탈영하여 숨어있던 사람들도 전쟁에 다시 참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그룹의 성패는 하나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장애월곡교회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상호 신뢰할 수 있었을까?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나단이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이 똑같은 표현을 다윗도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는 듯한, 그들을 경시하는 듯한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표현은 할례는 언약의 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자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이런 믿음이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라고, 들어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세기 17장에 강조되어지는 것은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내가 하겠다,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사실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99세이기 때문에 번성할 수 없는 때입니다. 99세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상황이지, 그러나 내가 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요나단이나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 표현을 쓴 것은 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명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지금 승리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고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요나단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나중에 딱 들은 다음에 자기랑 너무나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돼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같이 사랑할 수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장이월곡교회는 같은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끈끈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삼겹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와 파트너가 하나가 되어지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단이 건너가자 하니까 건너갑시다 해요. 그 상황은 보세스 세네라고 하는 아주 큰, 우리 뭐 울산바위처럼 이름까지 붙어 있는 이 사위들, 이 바위들을 올라가서 내려가서 또 올라가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뭐 어느 모로 보나 건너가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지금 깊은 계곡을 두고 바위를 내려가서 다시 바위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또 올라가는 것도 더 힘든 상황인데 건너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능한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건너가겠다. 시편 29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불가능한 상황 앞에, 혹
이제 건축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기적 같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 경험들을 하실 때마다 이 시편 기자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런 어려움의 어떤 상황들이 닥칠 때마다 이런 동일한 믿음을 표명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새로운 함께 리더들은 소그룹을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 작은 소그룹 하나하나가 거의 교회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저희는 거의 목회자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일하면서 목사님의 심정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양떼를 살피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고백도 합니다. 처음에는 리더 좀 하라고 부탁하면 나 못합니다 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정말 특권으로 그렇게 여기고 계십니다. 건너가기 어려운 현실의 벽이 느껴지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건너가자고 담대하게 말씀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이유들이 너무나 많았죠.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떤 상황에든지 하나님이 이거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표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 있는 표현처럼 보입니다만은, 만일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쓴 것을 보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사실 이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그들이 이제 그의 병기든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올라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내려갈래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고, 올라가겠다 그러면 올라와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인이다 그렇게 알기로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올라가겠다 그랬더니 올라오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와 분명히 함께 하시는 증거다 해가지고 그들이 올라가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전제가 깔린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이,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께 달린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단의 행동은 정말 무모한 돌출 행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믿음의 소유자였고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게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저께 어느 장로님께서 조금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동역자라,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제목도 드렸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각부를 통해서 교회에 여러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우리 장애월곡교회도 아마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뭐 오래 하시는지 아니면 뭐 2년째 하시면 안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직원 선거를 하실 것입니다. 각 합니까? 예. 네, 저희도 15일 날 합니다. 선거위원을 선출해 놓았는데 그래서 각 부서에서 사역할 분들을 선출하는데 활동 없이 그냥 보내시는 부서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각부 체계가 이 시대적인 환경에 또 바뀐 상황에 뭐 적절한지 유효한지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사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감정 싸움이 번져서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교회가 와야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집사 제도를 신설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었음이 증명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큰 부흥이 있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북종했다고 기록합니다. 새로운 교회는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의논한 끝에 소그룹 중심교회로 전환하기로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소그룹을 분류할 때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소그룹이 있는 교회.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어떤 소그룹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죠. 소그룹이 교회인 교회도 있습니다. 셀교회, 뭐 가정교회 이런 교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그룹의 교회가 있는데 전 교인이 소그룹에 편성되고 소그룹이 교회 재반일의 중심이 되게 하는 교회. 소그룹을 통해서 친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하고 양육도 하고 전도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활동의 기초가 되게 하는 교회. 이게 이제 소그룹의 교회고 우리 새로남 교회가 지향하는 모델입니다. 이것은 소개드렸던 것처럼 교회 증언 7권 21페이지에 그리스도인의 활동의 기초로서 작은 단체, 소그룹의 형성이 실수할 수 없는 분에 의해서 나에게 제시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남 교회는 이 영감의 말씀을 따라서 현재 각부 중심으로 움직이는 이 시스템보다 어떤 다른 부분이 좀 필요했습니다. 뭐 이 각부 체계를 보고하라 그러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요. 그대로 두고는 있습니다만은 교회 요람이 명시하고 있는 대로 여러 사역들을 구조적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뒀습니다. 목회부 산하에 소그룹부를 두어서 저희 리더들은 부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부목사가 11명입니다. 별내교회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교회 운영위원회는 뭐 장로회, 집사회, 서기, 재무 뭐 이래서 교회 운영과 관련된 부서들을 묶었고요. 선교위원회는 크게 선교회와 도로가회 중심으로 해서 여러 선교적인 역할들을 하는 부서들을 같이 위원회로 묶었고, 예배위원회는 안식일 학교를 중심으로서 예배와 관계된 그런 의논들을 같이 하는 위원회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저희 각부는 별도로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우기보다 소그룹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라면 장이월국교회 같은,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 같은 교회라 그러면 각부는 합회의 각부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합회의 각부가
우리 상계동에 와서 혹은 이쪽 성북 그쪽에 와서 어떤 선교적인 일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여기 장애월곡교회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소그룹이 활동하고 각 분은 소그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주로 합니다. 저희는 해마다 9월부터 한 달 동안 소그룹 편성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다음해 9월 말까지가 소그룹의 한 회기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소그룹을 과거에도 구역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1, 2월 또 여름 뭐 7월, 8월 이런 때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서 쉬려고 하는 경향이 많고 한 번 쉬면 또 다시 시작하는데 몇 주가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방학 없이 연중 무휴로 하기 위해서 10월에 시작했는데 뭐 얼마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학하기도 그래서 겨울 1, 2월 그냥 잘 넘어가고요. 여름 방학이면 이제 얼마 있으면 끝나는데 뭐 또 방학이냐 해가지고 넘어가고 그래서 저희는 연중 무휴로 잘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은 핵심 그룹, 뭐 협력 그룹, 동행 그룹 이렇게 각 4명씩 딱딱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한 4명, 4명, 4명 정도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조금 부족하거나 많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최소한 핵심 그룹이 되는 사람 4명은 그들이 마음을 합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일하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그룹을 짰는데 물론 당신은 동행 그룹입니다. 이렇게 공지하지는 않죠. 이거는 그냥 리더들끼리만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핵심 그룹은 제자 훈련을 마치고 또 이런 선교적인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핵심 그룹에 들어가 있고요. 저희는 제자 훈련을 거의 한 60, 70% 정도 했어요. 베스트로. 그래서 그분들은 같은 철학을 가지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협력 그룹은 제자 훈련을 뭐 아직 하지 않았다든지 그렇지만 협력을 기대할 만한 그런 분들, 동행 그룹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첫해 21년 9월에 이 전인적 소그룹 그런 타입으로 소그룹을 다시 이제 전향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사역팀 방식으로 하다가 전인적 소그룹 방식으로 2021년에 이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편성할 때 일차적으로 리더는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인 숫자를 한 12명 정도로 이렇게 나눴을 때 저희는 소그룹을 한 11개 정도 만들면 적절하겠다 생각해서 11명 정도의 일단 리더를 지원을 받았는데 다 그렇게 지원하지는 않죠. 그래서 당신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또 요청하기도 해서 첫 해 리더를 선출을 먼저 세우고 리더들이 부리더를 지명해서 호흡이 잘 맞을 사람 한 사람씩 선택해서 다음 주에 오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게 하고 또 다음 한 주 동안 또 핵심 그룹이 될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협력 그룹은 같이 모여서 리더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골고루 선출하고 동행 그룹은 적절하게 배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처음 리더는 그 리더 자격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어느 정도 이제 마친 상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인적 소그룹은 이미 한 3, 4년이 지난 2021년 제가 2018년에 제자 훈련을 시작을 했었고요. 19년부터 사역팀으로 소그룹을 일단은 안교와 선교가 통합된 소그룹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리더들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 훈련은 계속 안 하신 분들은 또 이제 보강적해서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마치신 분들 중에서 지원을 받았어요. 리더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받았는데 뭐 11명이 다 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당신은 꼭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요청을 해서 11명을 채워서 브리더 또 파트너 이렇게 해서 핵심 그룹을 일단 짜는 것이 일단 다른 사람들이 협력을 잘 안 하더라도 요 4명 정도만 확실히 움직이면 소그룹은 굴러가요. 그래서 핵심 그룹을 짜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나 여기 못해, 다른 데로 옮겨줘, 이런 분들이 꼭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옮겨드려요. 한 주 정도 해보고 나 웬만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나 옮겨주세요. 그러면 또 옮겨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짜 있는 상태에서 옮기려 그러면 이렇게 맞바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옮기는 것이 쉽진 않아요. 이쪽에 있는 분이 저쪽으로 가면 여기 수가 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저쪽으로 또 빼줘야 되고, 편성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하는 것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순종했고요. 해마다 조금씩 바꿨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그냥 해마다 완전히 새로 편성하듯이 이렇게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그렇게는 하지 않았고, 이제 조금 필요한 부분들, 여기서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좀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바꿨고, 한 3년째는 거의 중계편 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브리더가 다 갈라놨고요. 그러기 때문에 다 이제 뭐 브리더로 역할을 하셨던 분들은 리더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서, 부리더가 리더가 되신 분들이 뭐 한 절반 이상 되고, 뭐 교대로 하기도 하고, 또 계속 리더로 봉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각 부서의 역할이 소그룹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그룹들마다 선교 담당, 구호 담당, 예배 담당, 또 뭐 친교 담당, 양육 담당, 이렇게 담당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선교 담당자들은 선교부의 부원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게 10월에 다 마치고 11월에 선거위원회를 하니까 여기에서 선교회장을 선출할 수 있죠. 그리고 도르가 봉사 담당자들 중에서 도르가 회장을 선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각 소그룹의 선교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도회도 소그룹 전도회를 해마다 해요. 소그룹 전도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배출되어집니다. 이런 선교적인 계획들을 선교회가 이렇게 주도하기보다는 각 소그룹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면은 선교회는 그 계획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함께 뭐 결실을 위해서, 추수를 위해서 뭔가 전도회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어쨌든 소그룹이 선교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역할을 선교회가 합니다. 도로가회도 마찬가지예요. 도로가회의 어떤 자체로 어떤 계획을 추진하기보다,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죠, 저희도. 근데 지금은 각 소그룹의 봉사를 위한, 또 구제를 위한 그런 계획들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가회는 자금도 있기 때문에 아주 실제적인 도움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동지에 팥죽 쓰고, 뭐 대보름에 찰밤, 나물 뭐 이런 것들 하고, 어버이날 뭐 이런 것들 하고, 이럴 때 각 소그룹의 봉사 담당자들이나 한 분씩 요리하러 오세요 해가지고, 자기 소그룹에 우리는 15개 필요합니다, 20개 필요합니다, 10개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딱딱 나눠줘서 각 소그룹별로 가서 나눌 수 있게, 그런 역할을 도르가회가 감당을 합니다. 예배 담당자들은 뭐 장로님들이나 교사들이 교과 지도도 하시고, 소그룹 자체로 방문을 해요. 소그룹이 먼저 감당하고
그 다음에 저에게 요청해요. 저 이제 이 사람은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은 제가 이제 그 이후에 방문을 하는데, 소그룹 자체로 방문할 때 우리는 장로님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1개 소그룹에 다 장로님이 안 계셔요. 어쨌든 장로님이 계신 소그룹에는 장로님이 설그룹 방문했을 때 설교도 하시고 또 아침 묵상할 때 인도도 하시고 그런 역할들을 하십니다. 소그룹 중심으로 개편되었을 때 장점은 교회 사업 전 분야의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보통 아주 활성화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교인의 비율이 10에서 15%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각 소그룹이 교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뭐 대략적으로 50% 이상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별로 식사 당번도 소그룹별로 배정하고 또 시무도 소그룹별로 배정했습니다. 2월 달에는 청년반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안식일 예배 특창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소그룹 순서에 넣었어요. 그래서 뭐 식사 당번을 하든지 찬양 연습을 하든지 시무를 하든지 소그룹이 함께하는 일종의 소그룹 사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팀워크가 좋아지고 효율과 효과가 높아지기 마련이겠죠. 두 번째는 소그룹이 행사를 주도하면서 효과가 극대화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교적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교회 운동회인데 이 운동회는 보금자리반이 주최를 하고 몇 소그룹들이 협력합니다. 장소 정하고 순서 짜고 진행하는 것 다 소그룹이 알아서 합니다. 저는 여기 담임 목사님하고는 달리 운동의 소질도 관심도 없어서 제가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한 번도 운동회를 20여 년 동안 해본 적이 없었어요. 거의 30년간. 근데 여기 오니까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 소그룹에서 우리 운동회 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운동회를 지금 몇 해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회에 처음으로 야외에서 하니까 각 소그룹의 구도자들이 교인과 접촉할 수 있는 첫 시간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회 때 뭐 거의 한 100여 명씩 이렇게 오십니다. 명품 인생학교는 행복누리반에서 주최합니다. 그리고 몇 소그룹이 협력합니다. 기획부터 사전 준비하는 모든 것들 다 이 주최하는 소그룹이 주도하고 협력하는 소그룹이 같이 의논하고요. 저는 이 집단 지성의 힘을 많이 이렇게 봅니다. 어느 부서장은 혼자 기획하는 것보다 소그룹이 함께 머리를 짜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리더는 행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힘도 들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것을 봐요. 다른 소그룹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도 배워요. 행사에 더 큰 애정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 우리 도르가회에서 이 명품인생학교 비슷한 행사를 했었었는데 그때 도르가 회장은 막 동분서주하면서 막 뛰고 도르가 회원들끼리 이렇게 하려 그러니까 막 비협조의 상처도 받고 그리고 그냥 일회성 행사로 끝나고 다음에 그 오셨던 분들이 뭐 30명 오셨다 하는 그 숫자만 남고 그 다음에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소그룹에서 진행을 하면 사전에 각 소그룹에서 준비된 분들 우리 소그룹에서는 이번에 5명 참여합니다. 우리 소그룹에서는 2명 갑니다. 소그룹에서 다 모시고 와서 소그룹에서 함께 진행하고 끝난 다음에도 조금 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구도자로 그 소그룹에 남아있는 것이죠.
번째, 전인적 소그룹의 5대 요소가 강화되고 증대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네 번째, 은사 중심적인 사역이 용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시면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일하라고만 하지 않고 일할 능력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주신 대로, 그러니까 받은 대로만 일하면 돼요. 주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은 찾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으셔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재림 성도는 자기의 은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그 전처를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자신의 은사를 모르는 사람이 한 80%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은사를 아시나요? 은사 테스트를 하시기 전이라도 여러분을 잘 아시는 3명에게 내 은사가 뭐 같아? 하고 한번 물어보시면 비슷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인적 소그룹을 편성하고 소그룹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교회 전체에 유익이 될 만한 사역도 구성해 보라고 합니다. 소그룹 계획을 세울 때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하루 일간 계획도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들이 매일 어떻게 하는지 시간대별로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하고 그리고 월요일 날 하고 화요일 하고 이렇게 쭉 계획들을 세우고 월마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연간 계획 이벤트를 또 아까 운동회 명품 인생학교 이런 것처럼 여기 주님 사랑반에서는 걷기를 사역으로 구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간 아침 산책이라는 타이틀로 걷기 모임을 매월 1회 셋째 주 일요일에 진행했습니다. 구도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속 깊은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교회와도 친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만 15년 정도 소그룹 사역을 전념하면서 교회 형편에 따라 정말 다양한 소그룹을 시도해 봤습니다. 지금 소그룹 교회, 이 새로남 교회도 더 나은 모습의 소그룹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새로남 교회와 저에게 아주 가장 맞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월곡교회에 저희가 하는 것이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리는 다 통하죠. 소그룹을 하다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구도자가 없이 친교만 강조하는 소그룹은 파당이 되기 쉬워요. 자기만 위하는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교회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구도자가 없는 소그룹은 해체하고 구도자가 있는 소그룹으로 재편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또 조심해야 될 것은 소그룹 간의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 교회의 연합의 분위기가 깨어져요. 그래서 저희는 인센티브 제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신뢰자가 더 많이 나왔다고 더 많이 주고 이런 거 없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돕는 예수님의 정신을 강조합니다. 저희가 2021년에 이제 소그룹을 전인적 소그룹 제도로 시작하면서 자율성을 소그룹에 많이 주었어요. 그랬더니 소그룹별로 아주 그냥 여러 계획들을 세우는데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한 교회 내에서 새로남 교회 내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이 너무나도 다른 그런 교회들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좀 연합을 우리가 강조하기 시작하고 통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통일해 갔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제 묵상 범위를 같이 통일해서 같은 범위를 묵상하고 어느 소그룹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날 묵상한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런 여러 이벤트, 운동회나 뭐 이런 명품인생학교 같은 이벤트를 조금 그래도 리더가 활동적이고 기획력이 있는 그런 리더들이 있는 소그룹은 이런 것들을 기획해요. 그러면 다른 소그룹들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자기의 구도자를 데리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만 잘 되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잘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11개 소그룹, 청년까지 12개 소그룹인데 제일 잘 되는 소그룹을 100점이라고 했을 때 그냥 제 주관적인 평가입니다마는 제일 못하는 소그룹도 한 80 정도는 돼서 어느 정도는 거의 비슷하게 이 5가지 요소들을 다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그룹을 하면서 재림교회의 사명은 이 전인적 소그룹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질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말씀드렸죠. 서로라고 하는 단어는 소그룹 이용을 하고요.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하고 선행하는 거 있으면 당신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계속합시다 하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여기에서는 이제 이게 소그룹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야 할 것이 소그룹의 모임이고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리비엔 헤럴드에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나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지 않는 한 이 늦은 비 성령을 부으시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한두 명이 하면 안 되고요.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셔요. 우리 장이월곡교회는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것 같나요? 그러기를 바라시죠. 네,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은 소그룹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그룹만큼 동역자가 되지 않고서는 소그룹이 운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인들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든지 동역하는 동역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 생각으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소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교인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늦은 비 성령의 임하심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소그룹에서 서로 권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사장과 시키는 말단 사원, 시키는 일만 하는 사원은 동역자일까요? 제가 질문하니까 아닌 것 같죠? 같은 어떤 부서에서 같은 과, 우리는 영업팀, 이렇게 영업 1팀 이렇게 같은 팀에서 머리를 맞대고 거기에서 팀장도 있고 대리 여러 이렇게 직급들이 있고 역할들이 다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정말 그러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울고 웃으면서 같이 진행하는 그런 사람을 동역자라 그래요. 사장하고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사원하고는 동역자가 아닙니다. 영어로 work for God, fellow worker with God.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 굉장히 멋진 것 같은데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하면은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료
한다면 일하는 대상이 분명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내가 점점 잊혀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자부심과 자신을 높이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속으로 목회는 함께 일하면서 나를 잊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네. 여러분 목사님에게 그런 행복한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소그룹에 대해서 합의를 잘 해주시고 리더를 모집할 때 기쁨으로 응해 주셔서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 점점 갖춰져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때문이다. 바울의 기쁨은 그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 그들이 처음에는 그냥 떠먹여주는 것만 받아 먹었는데 자기가 알아서 먹더니 이제는 누구한테 먹여주기도 하네. 그것처럼 기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남 교회 교인들은 힘들어졌다고 불평할까요? 물론 제 희망사항일지 모르겠지만 10명 붙들고 당신 힘듭니까? 라고 물으면 9명은 저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하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나누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행복이 우리 장이 월곡교회의 행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